진심, 직설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으라고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드러내서 일러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참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15장으로 나눠놨어요, 15장으로. 15장으로 나눠놨는데, 우리가, 참마음을 15장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는 늘 그 참마음, 부처님 마음 이야기할 때 법성계를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시니까 법성계 첫 구절, 두 구절을 가져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면은 그러면 법성, 원륜,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여기 부처님 마음을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법성, 그 법의 성품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 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자리는 원륜, 모든 게 다 녹아있는 자리야. 그래서 한 가지 모습, 한 가지 색깔로 딱 차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원융, 융이라고 하는 건 융합된다, 녹아있다 소리거든. 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 나의 색깔이 없이 완전히 서로 녹아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몽땅 녹아 들어가서 하나 되는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온갖 법의 성품이 다 녹아 들어가는 것이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법의 성품 보통 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공. 법이라고 하는 건 연기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법성, 공, 그것도 부처님 마음, 원륜도 부처님 마음. 하나로 전부 녹아있어서 텅 빈 모습이니까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이상. 이상 두 가지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네? 무이상에 보면. 그러면서 제법 부동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제법 부동. 제법이라고 하는 건 삼라만상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는 법이야. 여러분들이 생각 하나하나,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 법인데 이걸 몽땅 모아놓은 게 제법이야, 보면. 근데 눈에 보이는 모습, 이것은 영원하다, 변한다. 변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늘 변하는 건데, 늘 변하는 그 자리에서 늘 변화국을 받쳐주는 게 있어. 응? 그 받쳐주는 게 있어요. 그 받쳐주는 게 공, 텅 비어있는 자리인데, 난 또 그 공을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랬지, 보면은. 그 마음은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공은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이라고 하는 말을 써, 부동. 공부하다 부동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면은 부동심, 부동심 하잖아요? 부동심은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처음부터 끄달려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법으로 펼쳐져 있는 이 은하계, 내 마음 하나하나가 사실은 인연 따라서 모아졌다, 흩어졌다 하는 거지만은 모아지고 흩어지는 그 자리, 그 바탕에 숨어있는 그 본질은 부동이야. 조금도 움직이는 바가 없어. 그 마음이 인연 따라서 모습을 드러낼 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시방 우주를 품고 있다 그래. 그래서 이 마음은 찾으면 안 보여. 작아도 너무 작은 거야. 근데 이 마음을 펼치면은 시방세계도 품어요, 보면은. 네? 작다, 그러면은 송곳 꽂을 땅도 없는 거야. 송곳 꽂을 땅도 없는 거야, 보면은. 그런데, 그걸 펼치게 되면은 시방세계도 품는 거예요, 보면. 시방세계를 품는다, 이 소리는 시방세계 곳곳에 허공 같은 그 공성이 있다, 없다? 부처님 마음이 있다, 없다? 15장에서 시방세계가 오직
텅 빈, 본질은 텅 빈 마음, 참마음 그것뿐이지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제법 부동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고요해, 고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 부동 부처님 마음자리는 본래 저기야. 본래부터, 본디부터 고요하고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자리다. 이거야, 본래. 그래서 본래 저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성, 원령,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 벌써 5가지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 그러면 공, 부동. 거기는 여여하겠어요?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의 다른 표현이 여여예요. 부동의 다른 표현이 보면. 여여 보면. 그러니까 여여하고 움직이지 않지만 모습을 찾으면 있다, 없다? 어떤 모습도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 그래요. 없을 문자 모양상사.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이 그 육조당경 본문을 촥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무상계가 있으니 이런 말이에요. 무상계가 있으니. 예? 그 무상계라고 하는 말은 나는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 마음을 알아. 나는 그 마음을 써. 내가 하는 소리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야. 그게 이제 계속으로 읊어지니까 무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계 보면. 그 마음을 가지고 법을 설하는 게 마하반야 바라비를 설하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비. 마하반야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응?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서 설해지는 게 마하반야 법이죠. 부처님 마음이 마하인데, 거기에서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법설하는 것, 그게 부처님 지혜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마하반야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걸로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데, 그거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만 설할 수 있는 것이지 중생의 마음으로 가지고 설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 어떤 무양도 없으니까 거기에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텅 빈 그 자리를 공이라고 하지만은 공 그래가지고 무슨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 느끼고 이해하고 아는 선에서 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임시 붙여서 그걸 설명을 하는 것이지 실제 공은 없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무명, 무상. 무명이 먼저 나와요. 무명. 이름 붙일 것도 없고 무상. 어떤 모습도 없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입을 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 경계가 싹 끌어졌다는 거예요, 보면. 싹 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 마음인데, 법성계에서는 이제 8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또 계속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그 내용도 보면 저부터도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지 소재, 증득한 지혜, 증명한 지혜, 부처님 지혜로서 소장할 수 있는 것이지 비여객이라. 다른 중생의 경계를 가지고 이리저리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여격할 때 여격, 중생들의 경계는 그게 윤회하는 마음이겠지. 그게 윤회하는 마음이겠지. 그래서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참마음일 뿐. 지금 요 말이 이해가 되면 여기는 이제 공부 끝난 거야. 보면. 한번 봅시다. 자, 아직 참마음을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중생이에요. 참마음을 모르므로 좋거나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참마음을 모르므로 좋거나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 참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좋거나 나쁜 일을 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 소리예요, 보면. 좋은 일을 함으로 좋은 데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기에 나쁜 길로 들어가. 이게 육도윤회지. 업에 따라 생사를 받는 그 이치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인과법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연기법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업을 분명히 받아. 업을 분명히 받아요, 보면. 그런데 연기법은 존재하는 거라 그랬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연기법은.
영기법은 인연을 모았다 흩어지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영기법에 영향을 안 받아. 걸림없는 삶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 무심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기법 적용을 100% 받는 거예요. 인과법을 100% 받는 거예요. 우리 한때에 윤회가 있다 없다 이야기 나왔죠. 보면. 어떤 스님이 나와서 윤회는 없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보면. 굉장히 용감하게 이야기해서 요즘에 이제 저기 그 유튜브도 좀 이렇게 잠을 자는 모양인데 원래 윤회라고 하는 건 중생계에 적용되는 거예요. 중생계. 영기법 속에 들어가서 그 인연에 집착할 때 그때 이 윤회법이 적용이 되는데 영기법을 벗어나면 벌어지는 어떤 인과에도 걸리지 않는 참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과를 벗어난 거예요. 인과를. 그래서 인과에 걸려서 인과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중생. 인과를 벗어나서 어떤 식으로 살아도 인과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인들이 역경계, 순경계를 드러내는데 역경계는 좋다 하고 역경계는 싫다 하고 순경계는 좋다 그러는데 그 법을 행하는 사람 도인 입장에서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가고 받아들일 뿐이지 시비는 일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과법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걸림없는 도인 흉내를 내게 되면은 인과법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인과법 걸리는 거야. 100% 걸리는 거예요. 보면은. 만약 참마음을 통달한 사람이 도인이에요. 거짓 아르마리가 다 떨어져. 시비, 분별, 아사, 무명이 다 떨어져 참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환이 사라져서 오직 참만 남아가지고 그 참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좋고 나쁜 인이 없을 것인데 좋고 나쁜 인이 없을 것인데 그 영가는 죽은 뒤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그 영가는 죽은 뒤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그 영가는 죽은 뒤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아요? 천사? 천사는 육도 윤회 속에 들어가는데 어디에 태어날 것 같아요? 그 영가. 그 영가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영가는 안 죽지. 좋고 나쁜 인을 벗어났는데 그 영가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난다고 인과법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참마음을 통달하면 그 참마음과 하나가 돼서 오로지 성성한 신령스러움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 자리에는 생사를 이미 벗어나 있는 자리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뒤 질문부터 잘못된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죽은 뒤 이게 전제가 돼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깨달은 그 마음자리는 윤회를 한다 안 한다. 윤회를 한다. 그 마음은 영원 불별이야 조금. 그래서 거기에서 영생을 얻는 거야. 이거 영생을 얻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답변하기를 태어날 때 있는 것이 태어날 때 없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태어날 때 있는 것이 태어날 때 없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벌써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태어날 때 없는 것보다는 태어날 때 있는 게 더 좋잖아. 이런 감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보면. 또 태어날 때 없는 것을 인간 세상에서 또 돌아다니는 유랑자나 머물 것 없는 귀신세계 외로운 것과 똑같이 생각하여
우리가 그 영가 제도할 때 유주, 무주, 고원할 때 유주라고 하는 것은 그 영가를 챙겨주는 제자가 있다 소리고, 무주는 영가를 챙겨주는 제자가 없다 소리야 보면. 응? 근데 임자가 있든 없든, 여기에서 밥을 떠먹여줄 임자가 있든 없든 허공 속에 떠드는 영가는 외롭다. 외롭다.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야.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건 실제 영가를 보고 하는 소리야. 영가를 보고 시비하고 분별하는 그 제자의 마음이야. 그 제자의 마음이 보면. 영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정말 영가를 위해서 죄를 지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죄를 지내는 거예요? 확실해요? 사실은 당사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사자를 보면. 뭔가 이런저런 인연이 얽혀가지고 마음이 꿉꿉하고 안 풀리고 답답하니까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죽어서 잘해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해주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망자에 끄달리지 말고, 유주무주 고원한테 끄달리지 말고, 귀신한테 끄달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하면은 죽고 나서도 마음이 뿌듯하지. 응? 좋은 인연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인연이 나한테 나쁜 걸 갖다 주겠어요? 좋은 걸 갖다 주겠어요? 좋은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보면. 살아있을 때, 아니, 지금 숨 쉬고 내쉴 때, 이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때 좋은 마음으로 많은 걸 베푸셔야 돼요, 보면. 이때 좋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익혀나가야 돼, 닦아나가야 돼.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 어렵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만 챙기면은 모든 수행이 거기로 다 들어간다니까 보면. 그래서 태어날 때 없는 것을 이거는 뭐냐면 죽어서 어디 태어날 때 있으면 거기에 의지할 것인데 태어날 때 없으면은 유주무주 고원이 될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인간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유랑자, 허공에 떠드는 외로운 낙, 여기 비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낙과 똑같이 생각하여 특히 이 의문 때문에 태어날 때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질문했던 스님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모든 중생들은 깨달음의 성품을 모르므로 거짓 아르마리와 좋아하는 마음으로 업을 짓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잖아. 육도에 태어나 선하게 가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가령 천상의 업을 지으면 좋은 일을 하면 천상의 가보를 받을 뿐 천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른 곳에서는 이 업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모든 중생계가 그러하다. 이미 지은 업을 따르므로 업과 맞아떨어져 태어날 곳이 즐겁고 천상이에요. 태어나지 않을 곳은 즐겁지 않으니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업과 맞아떨어져 태어날 곳을 자신이 의탁할 곳으로 삼고 태어나지 않을 곳은 다른 사람이 의탁할 곳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거짓 아르마리가 있으면은 거짓인이 있고, 거짓인이 있으면 거짓 과가 있고, 거짓 과가 있으면 의탁할 곳이 있고, 의탁할 곳이 있으면 너와 남이 나누어지고, 나와 남이 나누어지면 옳고 그런 것이 있게 된다. 자, 요거는 말을 쭉 읽어가면서 이해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화문을 볼게요. 옆에 봅니다. 소예, 그러므로 유망정자, 허망한 아르마리가 있다면은, 허망한 자기 생각이 있다면은 그 생각으로 유망인, 허망한 일을 해가지고 허망한 인을 만들어내. 허망한 인연을 지어보면. 그래서 유망인, 즉, 허망한 인연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유망과의 허망한 그 가부를 받게 돼요, 보면. 허망한 가부가 있다면 의탁할 때가 있어. 이건 뭐냐면은, 중생이 12 분별하는데 육도 윤회로 딱 나눠 놓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중생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을 하면 천상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가 그러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은 천상에 가서 의탁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천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세계를 지금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면. 그 의탁할 곳이 있다 그래 보면. 근데 참마음 부처님 마음이 있는 자리가 극락세계라 그랬잖아. 우리는 참마음이 있는 자리, 부처님 마음이 있는 자리는 의탁할 어떤 경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면. 그거 아마 이야기하고 싶어 그렇게 할 거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의탁할 수 있는 그 경계가 있다면은 부비차야 너는 지옥에 가 나는 천당에 갈 거야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나눈단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부비차제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런 경계를 딱 지어서 분별해가지고 경계를 나누어 놓을 것 같으면 유가 불가야. 자기가 좋은 데는 좋은 거야. 자기가 싫어하는 데는 이건 아니야. 가 불가. 가는 인정하는 것, 불가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보면은. 나와 남이 나누어지면 옳다 그래가지고 가. 그 다음에 그런 것이야 불가. 이렇게 이제 분별이 있게 됐다 이 소리죠. 거짓 아르마리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12분별을 일으키는 것이고, 거짓 아르마리가 사라지면 12분별을 일으킬 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진실이라는 거야. 이게 참이라는 거야. 이게 참 마음이라는 거야 보면. 이 마음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중생모가 다 사라지는 거야. 이 마음에 의지할 때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무명을 생겨난 아상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뜻대로 다 된다 안 된다? 거의 다 된다? 거의 안 된다? 거의 안 되니까 괴로운 거야. 거의 된다고 괴로울 일이 없거든. 없는 거야 보면. 자, 지금 참마음을 통달하면 이제 거짓 아르마리가 다 사라졌어. 생멸이 없는 깨달음의 성품과 하나가 돼요. 각성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온갖 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각성. 깨달음의 성품과 하나 돼요. 자, 각은 깨달음 부처님 마음이니까 부처님 마음 자리는 뭐가 있어서 생멸하는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생멸이 없는 마음이 깨달음이야. 생멸이 없는 깨달음의 그 성품과 하나가 되어 생멸이 없는 미묘한 작용을 일으킨다. 깨달음의 성품과 하나 됐다. 이건 부처님 마음이 됐다 그러고, 부처님 마음이 되면은 거기에서 저절로 부처님 지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야. 빛이 나오고 광명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생멸이 없는 미묘한 작용을 일으킨다. 그 미묘한 작용이 뭐냐? 부처님 마음의 쓰임새란 말이야. 부처님 지혜란 말이야. 오면 바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예요? 부처님 마음. 오면 바탕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요. 영원하여 본디 생멸이 없는 것이구나. 부처님 마음이 텅 빈 충만일 뿐, 생멸은 뭐가 없어. 주객이 사라져. 본디 생멸이 없는 것이지만, 미묘한 작용은, 이건 부처님 지혜죠. 인연에 따라 드러나는 거야. 미묘한 작용은 인연에 따라 생멸이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온갖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사라졌다, 다시 생기면 생겼다 그래가지고 온갖 모습을 펼쳐 보이는데 사실 그거는 진짜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다 소리, 없다 소리. 그래서 생멸이 있는 듯 하다. 이건 생멸이 있다 소리 없다 소리. 중생들은 모습에 집착을 해가지고 생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탕에서 작용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제 이 말 알죠? 바탕 부처님 마음에서 작용, 부처님 지혜가 생기는 것이므로 작용이 곧 바탕이니, 부처님 지혜가 곧 부처님 마음이니 무슨 생멸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화환경은 그냥 요약하면은 빛으로 드러난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빛으로 드러난 세상이 화환경이에요. 화환경이 뭡니까? 그러면 빛 속에 드러난 세상이지. 이것도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되는 거야. 달인 알죠? 달인도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달인 하는 거 있잖아. 엉뚱하니까 이제 코미디지. 그러니까 달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통한 거예요. 달인은 참마음 바탕을 증득한 분이니. 달인은 도인이야, 여기서 말하는 달인은. 참마음 바탕을 증득한 분이니 생멸이 어찌 그를 간섭할 수 있겠느냐. 참마음 바탕을 증득한 분이니 그 증득한 그저 조금도 움직임이 없는데 움직임을 가져오는 생멸이 어찌 그를 간섭할 수 있겠느냐. 마치 물이 젖는 성품으로 바탕을 삼고 그 파도의 물결로 작용을 삼는 것과 같다. 물 그러면 축축한 거잖아요, 보면. 응? 그러니까 바닷물 그러면 그 바탕 축축하게 젖는 성품이야, 보면. 근데 바람이 쫙 불게 되면은 파도가 쫙 일어나, 보면. 파도가 쫙 일어나. 그래서 큰 파도, 작은 파도, 온갖 물결이 일어나는데, 에? 그것은 다 축축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육직영계 바람으로 인해서 온갖 무엇으로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 파도, 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는 축축한 기운, 물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도와 물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다. 근데 모습으로 들어가는 파도와 파도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다. 어? 같다 그러면 붙여진 자리에 공성으로 보고 텅 빈 걸로 보고 다르다 그럴 때는 인연 따라 드러나는 그 붙여진 지혜를 보세요. 그래서 물이 젖는 성품으로 바탕을 밟고 물의 바탕이다 그거예요. 그 파도의 물결로 그 파도가 바라보는 물결이 일어났을 때 그게 쓰임새야. 작용을 삼는 것과 같다. 젖는 성품에는 원래 생멸이 없으니 축축하게 젖는 그 물의 성품이 온갖 모습을 변한다 할지라도 젖는 성품이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생명력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보면은. 젖는 성품에는 원래 생멸이 없으니 불생불멸이야. 물의 성품 젖는 게. 그러므로 파도의 물결 속 젖는 성품이 어찌 생멸할 수 있겠는가. 바다의 물, 그 자체 그 젖는 성품 생멸이 없는데, 생멸이 없기 때문에 이게 파도가 쳐가지고 온갖 모습을 드러내도, 큰 파도, 작은 파도를 드러내도 젖는 성품은 그냥 그대로. 하지만 파도와 물결은 젖는 성품을 떠나서 따로 없는 것이므로, 젖는 성품을 떠나서 따로 없는 것이므로 파도와 물결 또한 젖는 성품의 입장에서는 생멸이 없는 것이다. 이야기 드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온 대지가 수행자의 하나뿐인 올바른 안목이요, 온 대지가 하나의 수행터이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편히 쉴 곳이다라고 하였으니, 수행자가 수행자의 하나뿐인 올바른 안목이요 할 때 그 올바른 안목은 어디에서 나와요? 부처님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대지가 수행자의 하나뿐인 올바른 안목이요,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그 이제 부처님 지혜가 나와서 세상을 보는 올바른 안목이 생긴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온 대지가 하나의 수행터이며, 그 부처님 마음을 닦는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을 어디에서 하느냐?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대지가 하나의 수행터이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편안히 쉴 것이다. 그 부처님 마음을 착 알고 12분별을 착 놔버리면 그 자리가 편안한 곳이다 이거야. 산하대지가 이미 참마음을 통달하여 중생계인 사생육도가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참마음을 통달하여 중생계
사생육도가 일시에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참마은 그 자리에는 12분별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생육도 중생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생할 때 테란스파로 태어나는 중생이에요. 육도는 천상, 인간, 하늘, 수라, 지옥, 악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중생계, 그러면 중생계를 사세, 네 가지 모습으로 태어나는 중생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네 가지 모습으로 태어나 육도에 머물고 있는 중생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참마음을 통달하게 되면은, 일체 경계가 그 자리에 싹 사라지기 때문에, 중생의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중생계도 사라지고, 그 중생계의 다른 이름이 사생육도다. 사생육도가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태란스파 사생을 이야기합니다. 태생은 우리 인간은 태생이 있나? 난생 그러면 달걀 같은 거. 화생 그러면은 매미 같은 거야. 습생 그러면은 물이 축축해가지고 뭐가 썩고 있으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팍 썩어들면은 거기에서 날씨가 또 무덥고 그러면 뭐가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초파리, 날파리가 생겨나고. 그게 이제 화생이에요, 화생. 응? 그런데 우리가 테란스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놓지만 사실 이 테란스파는 한꺼번에 있어. 태성이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모태에 있다 그러는데 모태에 있기 전에는 정자, 난자, 그 알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정자, 낭자가 이렇게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또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 서로 어울려져야 돼, 보면은. 어울려지려고 그러면 또 습도가 필요한 거야, 습도가 보면은. 그래서 그 습도가 줌으로 인하여서 아주 미세하게 작은 것들이 뭉쳐서 오물오물 뭉쳐가지고 첫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제 계란 껍질같이 이렇게 고프지까지 일어난다 그러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몽실몽실 연유처럼 내면서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사람 몸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물질이 생기고 그 물질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이건 또 화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닭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모든 것은 테란스파 사실 사색이 어울려서 생겨나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처음 봤을 때 눈에 두드러지게 띄어난 걸 가지고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게 그 금강경 간정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 요 말 이해하시죠? 요것도 금강경 간정기라 그래가지고 옛날 큰 스님들이 그 줄을 달아놓을 때 그런 줄을 달아놨더라고. 근데 그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다가 그걸 보니까 뭐가 하나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사라지는 게 우주 만물의 기운이 스며들어서 생기는 것이지 뭐가 하나 따로 독립돼서 생겨나는 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의 기운을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위대하신 분이에요, 못나신 분이에요? 그게 자부심 가지고 사는 거야, 보면. 산하대지가 다 참마음이니 이 참마음을 떠나 달리 의탁할 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깨달은 분은 그 참마음 자체가 그냥 의지처가 되는 거야, 보면. 이미 상계에 허망한 인이 없으니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욕계는 욕망이 득실득실한 세계. 색계는 행복한 삶으로 가득 찬 게 색계야. 영화 제목이 그 색계가 아니고 여기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 속에 들어가서 천상을 보는 게 색계야.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이 색계는 천상계를 이야기해. 천상계 보면.
무색계라고 하는 건 천상계의 복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지고 부처님 마음하고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보면. 응?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것은 백지 같은 마음자리, 순수한 의식에 가깝다 이 소리거든요. 하지만 무명이 아직 깨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명 밑으로 전부 중생계야.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계를 세 개로 나누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네 개로 나누면 테라스파 사생으로 이루어지고, 여섯 개로 나누게 되면은 육도로 나누어지고. 요거를 이제 법성계 같은 데서는 10법계로 나누지. 9세, 10세 호상즈 할 때, 9세는 중생계야. 그 9세를 품고 있는 게 불계야, 불계 보면. 불계가 돼 보면. 그럼 10세는 부처님 세상이야. 부처님 세상 속에 모든 걸 품고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10세로 나누는 것, 이것도 중생계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서 이걸 또 분리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개념을 가지고 또 25가지를 만들기도 해 보면. 그래서 그걸 25유라고 표현하거든. 25유. 3유,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는 또 다른 표현은 3유라 그래가지고 있을 유자를 써. 항상 있는 거에 집착을 하니까. 3유, 25유. 이런 것도 전부 중생계에 들어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계에 허망한 인이 없으니, 상계에 허망한 인이 없으니, 상계에 허망한 인이 없다 그러면 상계가 있다 없다?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보면 상계에 허망한 인이 없으니 반드시 육도에 허망한 가도 없고, 허망한 가가 없는데 무슨 의탁할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깨침은 그뿐이지. 네? 여기에서 생사를 왜 논하지 마라? 이 소리야. 달리 너와 나의 구별도 없기에. 여기 주객도 사라졌어. 달리 너와 나의 구별도 없기에. 이미 너와 나의 구별도 없다면 무슨 옳고 옳지 않은 분별이 있겠는가? 너나 경계선을 쳐놓으니까 갈라져서 언쟁이 붙고 시비가 붙어서 옳다 그러다 하지, 너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응? 너 나의 지견을 옳고 없다 할 게 있겠어? 그거 없잖아. 그 옳고 옳지 않은 분별이 있겠는가? 그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참마음일 뿐이니 깨친 그 자리에 사생육도가 사라지는 거야. 보면 상계육도가 사라지는 거야. 중생계가 사라지는 거야. 응? 주객이 사라지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참마음일 뿐이니 온몸으로 받아들여. 전체로 시방세계가 다 받아들여. 야, 그거 하나가 돼. 그게 부처님 마음이겠지. 부처님 마음 이 자리에는 달리 의탁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탁할 것이 그 대상으로 어떤 경계가 없다 이 소리야.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데서 마음 먹은 대로 태어나니. 이게 또 재밌는 표현이지.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데서 마음 먹은 대로 태어나니. 이게 이제 원력보살이에요. 이게 원력보살. 다 깨치신 분은 중생의 인연이 다 그래서 빠이빠이인데, 본인이 수행을 하면서 중생들이 제도되지 않는다면 나도 성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는 보살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 대표자는 지장보살인데, 지장보살님인데, 그래서 이 지장보살이 성불을 안 하고 중생계로 내려가잖아요. 중생계로 그런 원력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원력보살이다. 여러분들이 해인사나 통도사나 송강사 큰 절에 가서 애불을 모시면 애불 모실 때 원력수생, 원력수생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원력수생이라고 하는 원력을 가지고 이 중생계에, 이 송강사에, 이 통도사에, 이 해인사에 충창불사를 해서 충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으로 몸을 받은 게 원력수생이고, 그런 원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또 원력소생이라고 말하는데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보면 원력수생을 쓰시든 원력소생을 쓰시든
그거는 이제 그거 쓰시는 분 마음이야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데서 복을 펼치는 데에서 마음 먹은 대로 태어나니 장애 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냥 자유자재하다. 자유자재하다. 너무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서 5분 쉬었다 갑시다.